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날 이후 반드시 이렇게 삶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못 박힌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는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악한 마귀 지배를 받아서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의에 대해서 사한 자의 영광을 이루는 자의 거듭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한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죽은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왜 생명의 종교와 능력의 종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이론은 죽은 이론이에요.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능력으로 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억만 가지를 깨달은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했습니다. 요한계시를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체험을 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되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사는 그 거듭남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날 이후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지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이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그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서 그 능력을 내가 체험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던 죄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장사해지는 바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 죄악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함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날 나를 끝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잔해물들로 인해서 끝없이 재난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지배를 받던 삶으로 그 고통을 끝없이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내 심령을 지배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재건받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모든 저주의 잔해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나를 붙잡고 신음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기까지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올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신 십자가는 아담의 원전에 만들었던 사단의 모든 저주의 고통,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일평생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과연 응답을 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즉시 응답을 하시죠. 왜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더 이상 마귀의 종들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당신의 자녀로 인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너도 나도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말들 하고 있는데 그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일평생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한 채 유린을 당한 우리가 그 모든 저주의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거듭난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입히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즉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날 이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전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하지는 않으시고 땅에 속한 것들을 구했는데 응답하셨다. 그는 절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신 분이 아니세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순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근데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반드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만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그 영광된 은혜가 내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온갖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상관하세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야 될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은 먼지만큼도 변화가 되지 않고, 땅에 속한 거,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썩어질 땅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뭐예요?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는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땅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 영적 능력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시민의 영적인 질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심령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되잖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 속에 나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악한 마귀에 만지지 못하도록. 그게 영적 보호막이에요. 영적 보호막. 영적 보호의 방벽이 세워져요. 폭풍과 몰아쳐도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세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삶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어요. 악한 마귀 공격은 들어도 얻어 터져. 온통 만취하게 돼.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만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나를 붙잡고 끊임없이 신음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얻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과 학문으로 깨닫고 하늘 끝까지 그 지식을 쌓아놓는데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발버둥을 쳐도 영적으로는 먼지만큼도 성장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의 영적인 응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변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사 내 심령 속에 숨겨지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다 제거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영적 상태를 이룰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요? 찬송가 188장 만세반성 열리니 3절을 보시면 그 영적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라고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써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심령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빈 마음의 영적 상태를 이룰 때, 그 빈 마음, 빈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십자가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손에 쥐어진 것만큼 그분은 능력으로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빈 마음, 빈손의 영적 상태를 이루어야만 그 영광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참된 능력은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마음, 빈손의 영적 상태를 이루어 십자가를 붙들 때 친히 그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삶으로 만사의 모든 일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